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자습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이 쫓기고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다른 제목이죠. 쫓기는 자를 볼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을, 고등학교 시절을 서울 삼육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숙사에서 살 때에 저희 학교가 우리 교회의 재단인 삼육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숙사 안에는 정말 수많은 폭력이 존재했었습니다. 뭐만 하면 고등학교 선배들은 후배들을 불러서 벌을 주거나 때리는 일들을 기숙사에서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삼육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인생 처음으로 어떤 자세를 경험해 보았는가 하면 원산 폭격 자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박는 자세인데 제가 군대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자세를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에서 그렇게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벌을 받을 때에 이 머리를 박는 원산 폭격 자세를 뭐 10분, 20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2시간이 넘도록 그 자세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하도 이 머리를 오래 박아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머리를 박는 것도 너무 자주 하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머리를 박는 게 익숙해져서 머리를 박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일까지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박아도 이게 너무 단련이 되었는지 이게 크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머리를 박다가 졸려서 잠에 들기까지 하는 뭐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튼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그렇게 선배들로부터 많이 맞게 되었고 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1년이 지나서 이제 저와 제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선배가 되었을 때 이제는 제 친구들이 후배들에게 똑같이 벌을 주고 머리를 박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선배들에게 한번 당했으니 그 일을 똑같이 후배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 친구들이, 저와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벌을 주고 있을 때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똑같이 친구들처럼 후배들에게 벌을 주고 막 때리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 친구들이 후배들을 때리고 또 벌을 주고 있을 때마다 제가 하게 되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면 맞고 있는 후배들이나 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후배들을 따로 제 방으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후배들을 향하여 정말 미안하다고,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나 혼자서는 이 때리는 친구들을 막을 수 없다고 좀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 후배로 하여금 방에서 좀 쉼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친구들로 하여금 아예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후배들을 이렇게 잠시라도 쉬게 해주는 것이 저의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저는 당시에 제 직책이 기숙사 신덕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후배들이 맞고 있거나 벌을 서고 있을 때에 그 후배들로 하여금 좀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맡고 있는 후배들을 보고 있는 것이, 또 벌을 서고 있는 후배들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안쓰럽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겪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더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범위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망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다윗 왕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쫓기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7절은 당시에 쫓기고 있었던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여러분, 여기 기록된 것처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왕의 종들로부터 쫓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붙잡히게 된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을 따르는 자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있었던 한 여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쫓기고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여기 사무엘하 17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에누로겔가에 살고 있었던 이 여종은 쫓기고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두 사람을 우물 속으로 숨겨준 이후에 우물의 뚜껑을 우물에 덮고 그 우물 뚜껑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널어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완전히 숨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여종은 죽을 위기에서 쫓기고 있던 자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우물 속에 숨겨주면서 도와주었던 그 일은 사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던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만약에 발각이 되어진다면 이 여인은 압살롬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쫓기고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우물 속에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그저 에누로겔가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이 성경절을 보게 되면 이 여종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정관사 히브리어 하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여종은 그냥 여종이 아니라 그 여종이라고 히브리어의 원문이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에서 그냥 여종이 아니라 그 여종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에는 종종 아주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자를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종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일반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윗 왕의 편에서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여종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도망하는 혹은 쫓기고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도와서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무가 이 여인에게 맡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이 여종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서 우물 속에다가 그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종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도와주게 된 이후에 그 둘에게 그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두 사람을 우물 속에 숨겨줘서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그만큼 값어치를 나에게 지불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쫓기고 있던 자들을 도와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이 여종은 오늘날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여종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 장구항교회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우리가 달성해야만 하는 우리 교회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 교가의 기억절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특별한 임무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임무를 맡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은 자들로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거저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누로겔가에 있었던 한 여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사망으로부터 쫓기고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우물 속으로 숨겨주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여종처럼
아무 대가 없이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장고한 교회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특별한 임무를 이번 천도의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강사가 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번 전도의 강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 주면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우물 속으로 숨겨주게 되었던 이 여종과 동일한 인물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두 인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두 인물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체를 숨겨주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아무 곳에나 버려지지 않고 그 시체가 잘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했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서 에느를가에 머물러 있었던 한 여종이 쫓기고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자기 집 마당에 있었던 우물 속에 숨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 대가 없이 새 무덤 속에다가 보존해주고 숨겨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비어있는 새 무덤 속에다가 쉴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뿌려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행위는 그들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였으며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의 회원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무덤에 모시고 비싼 향유로 장례를 치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위를 다 내려놓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주었으며 아주 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뿌려 무덤 속에 예수님을 숨겨주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당시 자신들이 치렀던 무덤 값과 몰약의 값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예수님 내게 그 대가를 다시 지불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적인 이익은 조금도 얻을 수 없고, 심지어는 그들의 높은 지위가 박탈을 당하고 모든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거저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야 할 아주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 여종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에르르가의 여종이 사망으로부터 쫓기고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물 속으로 그들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임무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광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느를가에 있었던 한 여종처럼,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께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줄 수 있는 그러한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창광교회에게 이런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특별히 이번 전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